자,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우리를 구속하여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길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인하여 그가 이 땅에 오심을 알리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확실한 마음이 있어요. 난 누구인지 그분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안다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는 질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냐 아니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29절, 35절, 36절, 41절,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라고 선언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 또 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이제는 구체적인 제자들 누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또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1절까지는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자, 예수님을 만났대요. 누가? 요한이. 그리고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가 만났는지 나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안드레가 또한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걸까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 거하고 그냥 만난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격적인 만남은요, 여러분, 인격이란 말을 영어로 personality라고 하는데 이거는 person이라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정통으로 딱 만났을 때 그거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는요,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림을 보고 자기가 성경에서 본 바가 맞으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은 게 아닐까요? 아니면 이런 기적 말고 예수님께서 나랑 오랫동안 사귀었으니까 안게 될 게 아닐까요?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당장 만나자마자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귀가 너무 좋아. 어떻게 좋아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이러한 과정을 겪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방언을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입니다. 두 번째, 14만 4천 명이 저 어디에 있는 신천지에 모여 있으면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14만 4천 명을 예수님께서 만나실 것입니다. 아,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방언을 한 사람들,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만나서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에 따라 만나세요.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깊은 아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만나게 되는 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현혹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에 자꾸 시험에 빠져요.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서영 목사님이 저보다 크잖아요. 근데 오늘따라 더 커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머리가 꽂혀 있는 듯한. 왜 그랬냐면 제가 반가웠어요. 저분을 그동안 만났고 보고 싶고 만나서 즐거우니까 그분이 그 장점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키가 크다고 무조건 장점 있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가 누군가가 당신 5명 전도하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5명, 이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때문에 말하기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서 내 자녀에게 직접 말 못하니까 기도하고, 어떤 분은 문 앞에서 자녀가 자는데 문 앞에서 그 무릎 꿇고 있다가 문 확 여니까 엄마가 기도하는 거 보고 자녀가 그랬대잖아요. 엄마 뭐해? 우리 교회 권사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없는 마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면 그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 성도들이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나가는 거지, 그냥 당신 편만 들고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족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 만나고, 그리고 마리아한테 말합니다. 너 엘리사벳 언니를 만나면 알게 됐는데 그 언니가 이미 태중에 아이가 있다. 그게 예수님 낳기 6개월 전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세례 요한이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친하게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이종 사촌지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했기 때문에 안 만났을지도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혈연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혈연을 중요하게 해요. 피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낼 때도 피 뿌리잖아요. 그 피는 그냥 어떤 희생적 제사의 의미를 담은 게 아니라 피는 곧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혈연 공동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려서 같이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혈연 공동체들은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고 어렸을 때 12살 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같이 지내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12살 돼서 쿰난 공동체라는 데 가서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18년 뒤에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함, 기쁨, 감격, 그리고 두려움.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싹 올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면 그가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탁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기적 때문에 믿었을까요?
그래서 행복했을까요? 오히려 더 믿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 쿰난 공동체 SNF에서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다시 읽으면서 들었던 말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오리라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봤습니다. 그 오랜 18년 동안의 삶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 그 오랜 기간을 통하여 딱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렸을 때 봤던 동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리추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그냥 순간이 아니라 예배에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번째 어떻게 영광송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서 있죠. 왜? 하나님이 오니까. 촛불은 예수님이 여기 지금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상징이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이 여기 계시는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될 때 우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성만찬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눠지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왜 우리는 앉아 있을까요? 계속 일어나야지.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 베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잔치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쫙 앉히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잔치할 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건 그냥 여기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 앉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가만히 앉아서 들어야죠. 난 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두려운 마음에 고백합니다. 내가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길거리 가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아들을 살려줬어요. 그 소문이 세례 요한한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두 제자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그분한테 가서 다시 물어봐. 누구? 자기 친척이잖아요. 다시 확인해봐라.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19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서 일어났다 알렸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릴까 하라 하매. 이것뿐만입니까?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제는 마태복음이에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렇게 두려움 속에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맞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의 성품이 한번 딱 맞고 확 믿어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에 따라 만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만나십니다. 만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90세가 되도록 아이가 안 생기네요. 자기의 처반 때는 생겼는데. 그러다 하나님한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천사 셋이 왔습니다. 막 날개 달리고 이런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마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믿고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음식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먹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주고받거니가 막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진심으로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년 이맘때쯤에 네 아내 뱃속에 애가 생길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저 뒤에서 이렇게 문 뒤에서 숨어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있는데 네 아내 태에서 아기가 생길 거야. 내년 이쯤에.
자기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라가 웃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웃었을까요? 그냥 웃어도 됩니다. 이렇게 안 웃었습니다. 그냥 웃기고 있네 이거였어요. 웃기고 있네.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천사들에게도 또 알리십니다. 지금 네 아내가 의심하여 웃는 그 미소, 그 웃음,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이삭이라 함은 웃음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아이가 낳았어요.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삭이 한 8살쯤 됐을 때 네 아들을 바쳐라. 인신제사를 해라.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모리아 산상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이 장면. 렘브란트가 6635년에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그 모든 그 그림의 상징을 담거든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머리를 제끼고 이 목을 그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아브라함의 오른손을 딱 잡습니다. 의로움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하늘을 가르칩니다. 이 그림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았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심을 알았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운 아들, 죽이면 안 되는 아들, 90세 넘어서 나는 아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아들을 죽입니까? 하나님 지금 골탕 먹이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화났다고 괜히 꼴밥 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을 본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았다라는 그 말은 아브라함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의 갈등, 내 아들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 갈등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예요. 그 인격적인 고백으로 인하여 이 장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준비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여기 보세요, 태에서부터 너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이름도 안 지어줬는데 하나님은 안 돼요.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은 모든 인격이 담겨져 있는 총화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름을 아시는 분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2절 보세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말씀에 선포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 앞에 숨기셔서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에는 진심이 통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국종 교수라고 아십니까? 유명하잖아요. 이국종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니 이분이 대학병원에 있을 때 자꾸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지금 군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군병원, 병원장으로 있잖아요. 물론 그 대학에서도 열심히 했고 대학교에서도 후원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1969년에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6.25 상해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절어가지고 다녔습니다. 국가에서 복지카드라는 걸 줬어요. 여러분, 1969년에 태어난 당시 상황 속에는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복지카드 쓸 때마다 친구들이 놀렸대요. 아버지가 쩔룩쩔룩 거려가지고 나오는 복지카드. 제가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이 병신아들아, 이 거름뱅이야.
얘는 복지카드 쓰는 게 당당하지 못하고 막 부들부들 창피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럴까? 멋지게 해서 훈장 걸고 나오지. 훈장은 받았지만 왜 나는 병신 아들일까? 이거 쓸 때마다 그러다가 하루는 콧속렁증이 잔뜩 들어갖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이름을 자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이학신 외과의원. 그 이학신 선생님이 축농증 고치려고 딱 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카드를 딱 보더니 그동안 한 번도 들었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더랍니다. 야, 너 네 아버지가 참 존경스럽고 멋있지. 내가 봐도 니네 아버지 참 멋있으시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아들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자기한테 자기 아버지 때문에 병신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이분은 네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럽니.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돼서 돈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고쳐주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했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것을 중심으로 만든 책이 로마서입니다.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준목고시 볼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보는 고시의 영어 시험에 뭐가 나오냐 그랬더니 로마서와 고린도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딱 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알까 논문처럼 쓴 거고, 그게 어려우니까 고린도서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분,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몸은 땅짓자, 몸은 더럽다라는 것으로 막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교회는 그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이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십니다. 시간 걸려도 괜찮으시대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신답니다. 2026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진심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절, 40절, 1절, 2절, 16절, 17절,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리시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막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급해요. 우리만. 여러분, 급한 그 성미까지도 다 알아서 성품까지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라.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주님,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난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아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나의 성품에 따라 합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의